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실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하신 후에 이윤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심의 악에 거치고 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수요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마음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흔들린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겐 바른 판단과 책임감을 주옵소서. 고통받는 이웃들과 외롭고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7월 17일부터 18일 동안 17일에서 18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셔서 전교인 수련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고 즐거운 시간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재직회는 설립 기념주일 관계로 셋째 주일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격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증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와 교회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 교회가 설립 44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가 정말 특별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돼서 전통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가정교회로서 설립 주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올해는 단 한 번뿐인 전환하는 해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새로 집을 이사 가게 된다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예전 살던 집으로 운전대를 잡고 실수로 잘못된 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에서 또한 새로운 업무를 할 때는 그 일을 적응하기가 쉽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변할 때 우리가 흔히 과도기라고 부릅니다. 이 과도기라는 것을 제가 네이버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가는 도중의 시기, 흔히 사회적 질서, 제도, 사상 따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불완전한 시기를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상태가 바뀌어가는 도중에 불완전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시기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책임을 맡은 중직자들이나 목자님들일 것입니다. 성도들과 목원들을 섬겨야 하는데 바뀐 제도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전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헷갈리거나 힘드실 것입니다. 처음 써보는 목장 보고서나 목장 예배 방식, 섬기는 방식 하나하나가 새롭고 낯설게 여겨지며 어려우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 그분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과도기를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을 보며 바울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그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이 겉모습에 아주 치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눈에 띄는 성공을 가진 사람이 참된 사역자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눈물을 흘리며 공들여 세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방문 계획을 변경하는 변덕쟁이야.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가짜 사도야. 그리고 또한 특별히 조롱하기를 바울의 외모와 그리고 갖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외적으로나 화려하게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늘 매맞고 다니고 쫓겨다니고 병들고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고 비난합니다. 바울의 상황이 실제로 보기에도 참담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리트림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자신을 배신하고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사역의 열매가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바울은 몸도 마음도 모두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를 이제 변론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주목하고 있던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주목했는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영혼을 주목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모든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이란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난을 받았던 것, 의심을 받았던 것, 또한 고난을 당했던 것, 이 모든 억울한 일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과 자존심이 깨지는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전에 먼저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거짓 사도들로부터 선동을 받아 수군거리며 지금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가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에 공부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사춘기의 아이들을 조금 왜 그럴까 하고 공부한 게 있었는데, 사춘기의 아이들은 몸이 커지게 되면서 아직 이성적으로는 다 자라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이 크면서 이제 어른과 같이 생활하고 싶어서 어른처럼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제 자신들의 부모들을 이기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그 힘이 딸리고 부족할 그때 말로 상처를 주면서 부모를 이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로부터 심한 말을 들으면서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서 얻은 또한 내 목숨과도 같은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그 바울을 음해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면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워내면 자녀들이 나중에 철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나를 끝까지 포기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내가 어릴 때는 망나니 같았는데 이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고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 흘러넘치는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목자님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면서 목자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매주 식사를 준비하고 또 집을 열고 목원들의 삶을 신방하면서 그 일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벅찰 그때에 그런 힘든 그 시기에 우리 목자님들이 그 목원들의 영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세미나를 갔을 때 어떤 목자님을 통해 들은 간증이 있는데 그 목자님이 자신의 집에 VIP를 초대하고 싶었는데 그 VIP가 날마다 약속을 한데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온다고 해도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올 줄 알았지만 안 나오고 그럼에도 이 목자님께서 끝까지 그 VIP를 섬기고 사랑해주는 가운데 끝내 이 VIP가 그 목장에 와서 마음을 열고 변화됐을 그때 이제 교회에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고백하기를 목자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 목자님께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마음고생과 아픔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목자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힘든 고난 가운데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이 연약한 영혼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섬기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과 목자님들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더욱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먼저 16절에 보면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또 영원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직신학에서 자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구약 말씀 가운데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일은 눈에 보이는 것, 곧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외모나 조건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 모른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한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세계에 주목한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영원한 것에 주목한 것을 두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겉사람은 실제로 낡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힌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고 또한
자비랑으로 일하게 되면서 고된 노동을 경험하고 험한 선교 여행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반대자들, 바울을 반대하는 거짓 사도들은 이 점을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라면 외적으로도 건강해 보이고 성공해야 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바울은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게 부족해 보여?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야 하며 그 바울의 연약함을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자신의 내면인 영혼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새로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에 바울은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으로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던 환난은 아주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인간적으로는 아주 무거운 현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이 무거운 현실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거운 현실이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오해하기를 사람의 아픔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아파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면 1분 1초가 정말 길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습니다. 언제 회복될까 애타기만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런 고난과 힘든 것을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무리 길고 긴 한 사람의 평생이라고 해도 그것을 영원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계산했을 때는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크고 영원한 영광이 아주 더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에 원어로 보면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이나 은을 무게로 달아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이 영광이라는 것을 무게와 함께 지금 영적인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무거운 환난은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은 아주 무겁고 큰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환난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무거운 것,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과도기 속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자님들이 정말 섬기다가 보면은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몸이 낡아지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이 무거워질 거라고 느껴질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잠시 눈에 보이는 현실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상급은 아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4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겉으로는 낡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이 오래된 교회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정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화려한 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또한 삶을 나누며 목원들의 삶을 품어주며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가정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힘이 드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며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목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시키는 우리 목자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4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우리에게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44주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할 때 이 과도기 같은 시점을 정말 힘들게 보낼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과 연약한 영혼들을 더욱더 주목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고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중한 것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중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사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견디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44주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통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였다면 주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비전을 주시다 가정교회라는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교회를 저희가 이제 잘 정착시키고 세워나갈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 가정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